다니엘서 5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동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네. 이 벨사살 왕이 누구냐면 주전 539년 BC 539년에 메대 왕 그 다리오인데 역사책에는 다리우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리오 그랬는데 다리우스. 이제 바벨론을 치러 와가지고 1년간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굳이 싸울 필요도 없는 거야. 포위하고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야. 음식이 물이고 일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포위하고 있을 때에 그 바벨론을 공동으로 통치했던 왕이 나보니두스라고 있는데 그 나보니두스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이에요. 벨사살은 그 손자고. 근데 그 아버지가 몸이 아팠는지 어떻게 했는지 부자가 공동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고 그랬죠, 여기요. 고대 표현법이 그렇습니다. 몇 대 조상도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요. 뭐 할아버지 증조 이렇게 나가지 않고 몇 대 조상도 그냥 아버지 이렇게 다 통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인데 촌수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5절.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12대 장관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그래서 그 벨사살의 그 조부였던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기명 그릇이죠. 그 전부 가져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져갔던 건데 그걸 가져오게 해가지고 술을 부어서 거기서 마시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그 멸망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제 오늘 망한 건데 사실은 언제부터 이 시작이 됐냐면 그 성물을 겁도 없이 가져와가지고 그냥 그 막 취급했던 창고에 집어넣고 그렇게 했던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그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당장 그 눈앞에 일어난 일이 뭐 눈앞에 일어나니까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심는 일이 당장 눈앞에 안 일어난다고 그 담대하면 안 돼요. 그게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거든, 이게. 근데 이제 손자대에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 뿌리가 이미 할아버지 때부터 뿌려진 겁니다, 그게. 그게 이제 손자가 거두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심는 것은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걸 기준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는 전부 현재이기 때문에 손자대에 가든 증손자에 가든 현재에 그게.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잘 심어야 됩니다. 메대 바사의 그 연합군 군대가 그 성을 1년간 둘러싸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 망하기 전 일 하고 있는 거지. 밖에선 군대가 1년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그 기명에다 담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목숨도 잃고 나라도 뺏겼습니다. 이 벨사살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벨신이 왕을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름도 잘 졌네. 벨신이 자기네들이 믿는 벨신이 이 왕을 보호하신다는 뜻이 벨사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믿는 신이 전혀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진짜 보호자가 누구라는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내립 때도 이렇게 봤잖아요.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막 무슨 제사 지낸다고 그럴 때 그 아들 손에 죽지요. 그 전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지 않은 사람은 그건 누구든 전부 헛짓는 겁니다. 헛짚는 거예요, 헛짚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 제대로
줄을 잡은 거지 하나님 외의 것을 믿는 건 다 헛짚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근데 헛짚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다니엘서 5장 2절에서 6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동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 성전에 쓰던 그 기명에다 이제 술을 따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분벽이라는 건 뭐냐면 하얗게 분칠한 벽이라 그 말이에요. 예. 하얗게 분을 칠해놓은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 글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술 먹던 자리에 술이 다 깨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여기 표현한 걸 보면 그 왕이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떨렸는지 넓적다리 마디가 막 녹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무릎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떨었는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 두려움이 이북에 있는 그 김아무개한테 임해야 돼. 그래 함부로 날뛰질 않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벽에 막 손가락이 나타났으니까 술 먹던 그 기분이 아닌 거예요. 막 떠오는데 그냥 다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막 다리가 막 떨렸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5장 7절에서 8절.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왕의 박사들이 다 들어왔어요.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써놓은 글자를. 근데 그 글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읽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박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도 제대로 맞춘 게 없어요, 이제까지 보면. 큰 소리 많이 치는데, 진짜 월급 도둑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 제대로 맞춘 게 없어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제대로 속 시원히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믿는 게 전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매사에 모르는 것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믿지 말고,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 낭패를 안 당해. 알고 보면 너무 엉터리들이야. 이 다니엘서 통해서 강조되는 게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세상 박사들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제대로 살려면 인생을 제대로 잡으려면 주님을 믿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해석은 하나님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9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태우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 술을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자, 이 급박한 순간이 왔는데 태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태우가 뭘 태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의 엄마죠. 왕의 모친. 그래서 누군지 뭐 여기 이름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부르자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을 부릅시다. 이 사람은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일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억을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확실하게 증언을 하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교훈을 하나 얻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뭘 잘해야 되냐면 증언을 잘해야 돼, 증언. 증인을 잘 세야 돼요. 그러면 사건이 굉장히 뒤집어질 수도 있고 바로 설 수도 있고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어요. 그 증언 때문에. 그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증언만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확신이 갖는 게 중요하고 증언을 결정적인 순간에 해주는 게 중요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입담을 가만히 있지 말고 분명히 증언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내게 일어났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증언을 못하면 그 사람은 뭐 벙어리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그 증언만 잘하면 그럼 언제나 쓰임 받아요. 그런 확실한 증인이 별로 없어. 오늘날 보면 왜 증인이 확실한 증인이 별로 없을까요? 자기 확실한 걸 잡은 게 없는 거야. 그 증언 쓸 일이 없는 거야.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게 아니고 애매하게 뭐 그냥 애매하게 그다음에 또 무슨 말이야? 어리숙하게 두루뭉실하게 하나만한 증언하는 거지 뭐. 해서는 안 될 증언하든가. 그런 사람은 쓰임 받지도 못하고 하나 쓰실 수가 없어요. 불분명한 증인이니까. 그 자신도 모르게 또 사단에게 쓰임 받아 이렇게 되면 분명한 증언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증언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증인 쓸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죠. 분명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양육도 하고 계속 체킹도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해져야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거든요. 태우가 분명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요. 있었던 일을. 그렇지, 모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부르면 해결된다. 분명하게 증언을 하니까 부르잖아요, 왕이. 분명한 증언에는 쓰임받는 일이 벌어진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16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그래서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일을 또 만드신 거예요. 그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참 이게 신기한 거야. 감사한 거야.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준비만 돼 있으면 분명히 증언설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설 수밖에 없게끔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분명한 확실한 증언 쓸 수 있는 그 준비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언 쓸 기회가 와요, 앞으로. 증언 쓸 기회가 오게 되면 확실하게 어리핑핑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언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 증언대에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확실한 증언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실하게 증언을 서게 하려다 보니까 그 자꾸 체킹도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불분명한 증언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담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 사람 증언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내 눈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이 어제 21시 30분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 증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계속해서 입었는가 하는 거예요. 계속 쓰임 받았냐 하는 거죠. 다니엘이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오히려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지고. 근데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벨사상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메디 왕 다리오 그리고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원년까지 그 더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는 바람에 이제 그만 살고 오라고. 그래서 못했어요. 안 그러면 더 할 뻔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쓰임 받은 이유가 뭐냐?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분께 계속 쓰임 받느냐고 연결된 얘기거든요. 이게. 한 두 가지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우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부터 정했어요. 뜻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뜻부터 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 뜻부터 정해야지. 그래 도와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닌가. 그 사람 뜻도 정하지 않았다는데 강제로 막 그냥 막 몰아치듯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내 뜻을 정했다고 할 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도와주는 거지. 뜻도 정하지 않았다는 걸 막 무리를 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강제성을 띠는 게 돼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 편에 서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그 어떤 상이라도 그 뜻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정해놓은 뜻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선부터 그었다는 거죠. 선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 결심부터 해야 돼, 결심부터. 뜻부터 정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은 도와주든가 말든가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심이 분명치 않으면 그가 누구 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누구 편인지 모르니까. 동환이 누구 편인지를 알아야 돼. 동환이가 누구 편이냐? 예수님 편이냐? 빅뱅 편이냐? 뭐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거든. 예. 빅뱅이 누구지?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편인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동환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주시든가 하는지 누구 편인지 모르겠는 걸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도 그래서요. 뭐 별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난 누구 편이라는 건 얘기해.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 편입니다. 그건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심은 있는 거예요. 그게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결심이 있으면 주님이 그 결심을 도우시더라고. 근데 그 결심이 세금 붙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더라고. 결심을 대로 해야 될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보면 그 결심 자체를 안 해. 애매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누구 편인지 모르는 게 뭣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협회도 다 그렇지 않아요? 딱 나는 결심을 해줘야 되거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편입니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킬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선언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 거기다 뭘 돕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어딜 튈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그 사람 거기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장래를 논할 수도 없고, 뭘 도울 수도 없고, 마음을 줄 수도 없는 거야. 마음 줘봤자 상처만 남는 거야. 다니엘서 5장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네, 그 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 상황이 국내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급히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술 먹는 현장에서 다니엘을 불렀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걸 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그날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불렀겠죠. 그 자리에 술 먹는 자리에 다니엘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 굉장히 그 중요한 행사인가 본데 거기 다니엘은 안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러온 거 아니야, 그 사람을? 그러니까 다니엘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것처럼 그런 술자석, 그런 음식 먹는 자리에 안 가기로 결정했었죠, 처음에. 그대로 하는 거지, 근데. 그대로. 자기 신분이 높아졌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든 관계없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결정했던 그대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대로.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지금도 안 가네, 그런 자리는. 계속해 불릴 자란 거죠.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중간에 변질됐으면 쓸 수가 없어요. 변한 걸 어떻게 씁니까? 근데 그 초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술 먹는 자리에 안 갔던 겁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5장 3절 4절.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같이 참석 안 하고 내가 손을 긋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왕따 당하는 게 아니에요. 왕따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 계속 내가 쓰임 받는 여부가 달린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5장 3절 4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그럼 거기 모이면 뭘 할 거는 뻔히 보이는 거야. 그들이 모이면 지금 뭘 할 거라고 뻔히 아는 거야. 술 먹고 그냥 무슨 뭐 음란 얘기나 했었고 그냥 뭐 하나님 기명에다 술 다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아는 거야. 그 자리에는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가봤자 뻔하니까. 다니엘은 그가 출세를 한 뒤에도 세월이 많이 갔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처음 했던 결심, 우상에게 절하고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는 자리에는 안 가겠다는 결심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요 그날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성물에 술 받아 먹는 자리에 같이 어울리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같이 먹고 앉아서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냐고. 아마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의 은혜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과의 분리는 선을 긋는 것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최성훈이 사는 길. 박강희도 사는 길. 내가 이거 다 먹는 자리에서 안 먹고 그렇게 하면 뭐 왕따 당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결국에 사는 길이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니엘이 같이 어울렸어 봐요, 그날. 나 왕따 당하기 싫어. 가서 같이 먹고 어울렸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럼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냐고. 근데 자기는 안 간 거거든, 거기. 딱 선을 걷는 거야. 난 그런 자리에 안 가겠다. 다른 사람 다 한 잔씩 먹는 자리에서 뭐 나만 안 먹고 거절하면 분위기 깨지는 거 아니야? 결국 나만 불이익당하는 거 아니야?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비성서적인 생각입니다. 바꿔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안 먹었어도요, 다니엘은 얼마든 출세하고 얼마든 자기 지위 유지했다고요. 필요하면 다 불러 쓰이는 거고. 그런데 가서 그걸 안 맞춰줘도 돼요. 안 맞춰줘도 여전히 총리 대신 했고, 여전히 고관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필요하면 부르고, 여전히 쓰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구나. 다니엘이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그런 자리는 절대로 안 가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거 지킨 결과라니까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으면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그들 실행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여기 청년들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선을 잘 긋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입장 곤란할 일이 없어요. 사람 앞에서 입장 곤란해도 괜찮아. 그 사람이 인생 내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입장이 곤란하면 안 돼요. 그분 앞에서 할 말이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판단했는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이 쓰임 받는 사람이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5장 16절 17절. 그래도 그 다니엘이 뭐 그렇다고 해서 불리익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쓰임 받더라고. 5장 16절 17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예.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상이요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난 그거 필요치 않습니다. 어떻게 멋있는 얘기만 이렇게 골라면서 하냐. 상을 주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거 못 받는다 그 난리인데 그 다른 사람 원하는 사람 주세요. 난 그거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보상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은 계속 멋있는 일만 하더라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쁨 받아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만 관심이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그 보상에 연연하는 사람을 쓰시기가 참 곤란해요. 왜냐면 늘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바라보거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저 사람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데 그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고 안 주는 것들은 계속 울그락불그락하고 울고 하니까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 보상을 해주셔도 그 모든 공은 전부 사람한테 돌립니다. 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멋있는 사람 또 나오죠. 창세기 14장 21절에 23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큰 승리를 이제 거두고 오는데 소돔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자기가 가져가고 물질만 네가 취해. 그렇게 말했죠. 예. 그것도 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혼자 가서 싸웠지 자기는 거들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와서 그렇게 젓가락 하나 더 넣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숟가락을 하나 더 넣으려고 그죠? 예.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 당신 때문에 내가 돈 벌었다, 치부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다 가져가 당신 거. 단 여기 누구야? 아넬과 에스골은 그 사람들 몫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내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 몫은 주고 내 몫으로 오는 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도 받지 당신한테 받지 않아 나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쁜 거예요. 그 아브라함 몫을 하나님이 챙기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 모든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난 사람에게 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보상을 하나님께 기대하니까. 그래서 모든 보상을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요. 그런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정말 상 받을 일들을 맡기셔요. 그 사람한테. 꼭 상 받을 일만 맡게.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모든 상급을 하나님 주실 걸 바라보고 쫓아갔다는 거죠. 의사도. 그런 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 상 주는 거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 계속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난 안 알아주고 무슨 다른 사람보다 고생은 더 많이 하는데 내가 무슨 뭐 더 받는 건 없다. 이러면 갈 수가 없어. 그 길을요. 하나님이 더 갚아주면 될 거 아니냐. 나한테 더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 가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일 많이 하는 것 같아. 난 내는 건 나만 내는 것 같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갚아주시면 되잖아요. 뭘 사람이 해주는 걸 신경 쓰나 그렇게. 오직 그분께서 주실 상급만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신구약을 막론하고 똑같아. 되는 사람은 생각이 똑같아. 안 되는 사람도 생각이 똑같고 되는 사람도 생각이 똑같아. 되는 사람은 되는 생각을 하더라고. 안 되는 사람은 꼭 안 되는 생각만 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그러니까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로마 감옥에서 오로지 뭐만 바라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주실 상급, 면류관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딱 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이 주는 상급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 바라보면 거기 기웃거려야 되고 또 시험 들 수 있고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내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소용도 없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아니 뭘 알아주길 바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주께서 기억하시면 조카리. 계시록 19장 1절. 아니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 또 보면 알아주질 않는다고 말. 아니 뭘 알아줄 게 뭐 있나. 또 알아주면 뭐해. 사람이 알아주면 갚아줄 능력도 없는데. 계시록 19장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한테?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거기서 일하실 그것을 통해서 갚아주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결국 낙심해요. 내 만족할 만큼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은 거기에 또 구원도 없어요. 영광도 없고 잠시 그 어떤 그 잠시 눈앞에 보이는 것뿐이지 그 영원하지도 않거든. 만약에 그날 밤에요 다니엘이 그 벨사살이 입혀주는 뭐 자주옷 그다음에 금사슬 그거 받아가지고 셋째 자리에 올랐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 밤에 그 쳐들어왔죠 그 메디바사가.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거 딱 걸치고 있었으면 목 달아나는 거예요. 그 나라 셋째 왕인데 살려주겠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오직 구원과 영광과 상급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 그걸 믿는 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사는 길이에요. 창세기 30장 1절 2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영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라헬은 자꾸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 말해. 그 자기의 그 소원을 바라는 걸 자꾸 인간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아이 낳게 만들어 빨리빨리. 일은 잘 되지도 않고 남편은 질색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서 그 남편의 마음이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인들도 뭐 있는데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자꾸 인간 남편에게 구하면 질려합니다. 왜 질려할까요? 자꾸 자기 한계가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질려하는 거예요. 내 능력만 많아도 모든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럴 상관이 없는데 자꾸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한계가 자꾸 드러나니까 질려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인간 남편은 한계들이 있으니까 능력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자꾸 구하면 예민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거든. 거기다 구하면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라헬은 이제 남편한테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인간 눈에 보이는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자기 할 수 없는 일 아니야 이게요. 그 막 성질내잖아요. 내가 하나님 대신 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지금. 막 짜증내죠. 자기 한계가 와버렸으니까. 그걸 자세히 살펴봤던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남편 바라볼 일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봤자 마음만 더 멀어진다. 안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레아는 육신 남편 바라보지 않았어요. 능력 없는 남편 바라봤자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그 하는 거 보니까 남편이 성질만 내거든. 저기다 할 일이 아니구나.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도 눈길조차 안 주는데 걷다 그래봤자.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결과 그분께서 레아의 소생으로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게 만듭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 결국 철회한 게 아닙니다. 그게. 철회한 게 아니야. 그게. 굉장히 강한 상태 그때가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철회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철회하게 된 저 사람 오죽 바라볼 데가 없으면 그게 철회한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오히려 하나님 외에 여기저기 바라볼 데가 많은 게 철회한 겁니다. 그게.
주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결코 처량한 게 아니라 큰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본 결과는 언제나 승리했고 반드시 축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반드시 축복. 반드시 축복. 한나도 반드시 축복. 하음이도 반드시 축복. 그 다음에 또 은혜도 반드시 축복. 세서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상 주겠다는 사람이. 벨사살 왕이.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리고 그거 안 받길 잘했지. 안 받길 잘. 하나님께 받으면 영원한데 그 사람한테 받아보는데 그날 밤도 못 새는 거예요. 그날 밤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그 약속이라는 거, 사람의 상급이라는 게 그렇게 허무한 겁니다, 그게. 다니엘 그건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겠다는 거 사양했던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못 간다는 거 아는 거예요. 사람이 준다는 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날 밤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 사람은. 오늘도 모든 구원과 상급은 오직 주님께 있다. 그걸 믿고 주장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 진짜 받고 진짜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8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이게 메네 데벨 우버 뭐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끝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안 받길 잘했어요. 그럼 그렇게 받아놓고 또 어떻게 해석하기도 어렵잖아. 또 그거 받은 체면에 그렇잖아요. 돈 다 받아놓고 그렇게 말하기 어렵잖아. 좀 애매하게 말하기 쉽잖아. 안 받았으니까.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는 거고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다는 거예요. 달아봤더니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서에 나와서 달아보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셔요. 달아봐서 근량이 나가야 돼. 여기서 한 가지 볼 건 뭐냐면요. 25절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해석할 때는 우바르시 대신 베레스라고 바꿔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바르신과 베레스는 같은 뜻이에요, 원래 이게. 근데 베레스는 단수형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은 복수형이에요. 영어에도 단수 복수가 틀린 게 있죠. 베레스는 단수형이고 우바르신은 복수형입니다. 지금 아직 바벨론이 한 나라죠. 이렇게 단수입니다, 지금. 근데 메대와 바사로 지금 두 나라를 바뀌죠, 지금 앞으로.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현재를 중점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재 한 나라니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두 나라가 된다는 이 나라가. 장래를 말씀하셔서 복수인 우바르신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즉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베레스 상태일 때 그때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바르신이 되면 때가 늦습니다. 늦어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베레스 상태에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이미 바뀌어버린 우바르신 상태가 되면 이미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벨사살 왕이 뭐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가장 크게 이제 이렇게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쓴 그릇을 성물을 함부로 대한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 민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밥 담아먹은 그릇에다 아무거나 갖다가 막 집어넣고 그러면 나 민감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 분명히 내가 먹는 그릇이에요. 내가 늘 먹는 밥그릇인데 여기다 내가 무슨 뭐 엉뚱한 쓰레기를 갖다 담는다든가 막 술 갖다 붓는다든가 내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게. 그 사람 밥그릇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물은 아주 귀하게 다뤄야 됩니다. 아주 귀하게 다뤄야 돼요. 어려서부터 습관 들여야 됩니다. 오늘날 물론 이제 뭐 성물 중에 뭐 금초대, 향단, 금잔 그런 건 좀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물이 뭡니까? 예를 들면 앰프라든가 마이크라든가 키보드라든가 스피커라든가 뭐 컴퓨터라든가 이 안에 의자라든가 이게 다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물건이거든요. 이게 그게 다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은 정말 아주 애기 다루듯이 조심해 다뤄야 됩니다. 예. 그게 망가지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 곧 예배 지장을 주거든. 예. 의자도 적어도 10년은 써야 돼, 저거요. 예. 우리 스피커 벌써 15년째 쓰고 있는데. 성물에 관한 것은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아들과 손자에게 성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더라면, 그래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더라면 이게 나라가 망하진 않았다고. 저는 김해 집회에서 우리 박성기 집사님이 은혜가 그랬는지 강연이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헌금 봉투를 여러 쪽을 좀 찢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쓸 수도 있었어요, 그거요. 근데 변상예물을 심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봉투를, 헌물을, 아주 헌금 봉투를 이제 훼손했는데 변상예물 심는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크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거죠,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연이가 저렇게 그냥 반듯하게 잘하고, 은혜가 저렇게 그냥 반듯하게 잘하잖아요. 인터뷰도 잘하고. 인터뷰 너무 잘해. 성물은 뭐가 됐든 간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훼손하면 다 변상해야 됩니다. 그거. 레위기 5장 14절에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를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예. 이 속건제라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그릇 범하면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은 5대 제사에 속할 만큼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속건제는 5대 제사 중에 하나거든. 근데 성물에 대해서 잘못하면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제사에 해당될 만큼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성물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받아 먹는 밥그릇, 여러분 쓰는 수저에다가 무슨 오물을 묻힌다든가 막 굴리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민감한가 그걸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물이 잘못되면 곧바로 제사, 즉 예배 지장이 와요, 이게. 마이크나 키보드가 고장나 봐요. 당장 예배 지장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은 아주 곱게 그리고 귀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물은 예배 때 지장이 없도록, 전부 예배 때 쓰려고 하는 거니까 예배 때 지장이 없도록 미리 점검해야 돼요. 미리 점검하고 다 준비해놔야 되고 절대 예배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한 번 더 부릅시다. 솟아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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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샘물 생명의 샘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물 치료의 샘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물 축복의 샘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아멘. 이 세상 이 세상 영원한 집 아니요 영원한 집 아니리 영원한 집이 영원한 집 있는 곳 주 예수님 계신 곳 주 예수님 계신 곳 예수 그 예수 그 이름 믿는 자들 위하여 믿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 우리 모두 올라가 우리 모두 올라가 할렐루야 주님 함께 찬송할 때 세상 슬픔 그 눈물 모두 다 있겠네 이 세상 복음 증거할 때 복음 증거할 때 환난 핍박 그 수고 우리 주님 아시네 예수 위하여 예수 위하여 핍박받는 자 위에 예비하신 멸류관 우리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 세상 슬픔 그 눈물 모두 다 있겠네 이 세상 자랑할 것 없어요 자랑할 것 없어요 오직 자랑 주 예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 이름 그 이름 자랑하는 자 위에 자 위에 예비하신 멸류관 우리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할
할 때 세상 슬픔 세상 슬픔 그 눈물 모두가 잊겠네. 모두 다 잊겠네.